사람들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계절의 변화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과 관련된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어버이날, 부부의 날도 있고요. 또 성년의 날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념을 할 만한 날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마는 5월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12달, 1년 365일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가정의 구성원이요 또 영적인 가족의 일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우리 영적인 가족과 우리 육체적인 모든 가족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라고 있습니다. 오대시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란 제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오 목사님이 인생의 주기를 30년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해서 건강하게 100세까지 생활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아무도 그 연수를 장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 목사님의 생각에 인생을 90년으로 보면 30년씩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무엇을 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30년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두 번째 30년은 그러니까 60세까지가 되겠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세 번째 30년, 90세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이걸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고 앞으로 살 것인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가족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고 앞으로 어디 집중하면 좋을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니 개인에게 적용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30년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겠죠. 또 30세에 가까운 분들에게 해당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 만나는 경험으로, 예배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채워야지만 우리의 삶이 공허하지가 않고 공허하지 않아야 세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우리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도전하고 알려주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웠다면 이제는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 각각 일터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30년 동안을 특별히 집중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책하는 것과 죄책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그런 자책하는 마음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책하거나 타협하거나 또는 그저 아무런 감각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실천해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30년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여러분, 모든 힘과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면은 그 삶이 어떠할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나? 나의 입과 나의 생각은 어떤 말들로 지금 행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간의 유행처럼 퍼져나간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저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용어는요, 욜로족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 말을 자주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미 욜로족의 생활 패턴이 우리에게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 욜로는 뭐냐면요, 누구 약 올리는 말처럼 들리지요.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겁니다.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영어로 이렇게 말하죠. You only live once. 단 한 번 사는 인생이다. 거기에 집중하고 가치관을 두는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말합니다. 욜로족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후회 없는 현재를 살자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인생관 아닐까요? 현재를 살 때 후회하지 말자. 이 젊음의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시간이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즐기자. 지금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자. 그렇다 보니까 미래를 위하여 지금의 즐거움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버는 대로 다 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 내가 버는 대로 하고 싶은 것, 여행이든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다 즐기자. 그게 바로 욜로족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희생해야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다니, 우리 부모님 세대의 생각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아무도 상관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기성세대나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는 이들은 심히 걱정이 되지요. 그렇다고 아무리 얘기를 한들 듣지를 않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과 결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퇴를 뜻하는 fire에서 나와서 fire족이라고 합니다. 족이 은퇴하여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고생하면서 모든 힘을 다 쏟아서 극단적으로 절약을 하고 투자를 해서 돈을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고 조금 빨리, 더 빨리 할 수 있다면은 족이 은퇴하여서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중장년 노년에 누려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욜로족이나 파이어족이 강조하는 삶의 방식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인생을 목표로 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젊음의 때에 초점을 맞출까? 아니면 젊음의 때 좀 고생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에 초점을 맞출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계획하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인생이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불행하게 여겨지는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인 것을 보아도, 경제적인 측면을 보아도, 가족 관계를 보아도,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볼 때마다 행복한 것보다는 너무나도 피하고 싶은 일들이 가까이에 다가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국가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움츠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지시하는지를 듣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예레미야는 자신이 겪은 고초와 재난을 쓴 쑥과 슬개즙의 비유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된 배경은요, 예루살렘이 회파된 이후였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성전이 회파되고 더 이상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여겨졌을 때,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누구에게 토로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바로 그 상황에 그 경험을 쓴 쑥을 먹는 것처럼, 그 쓴 쓸개즙을 먹는 것처럼 여기에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만은 그 기억들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더군요. 오히려 쓰디쓴 고통의 기억은 심각한 트라우마가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아니 전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3년째가 낙담의 골짜기로 던져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아무리 바둥바둥거려도 그 낙담의 골짜기가 얼마나 깊고 깊은지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쓴 기억들,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누군가에게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긍정의 힘은 큽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과거의 그 경험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고통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이 바뀌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내적인 큰 충격을 받으면 그 고통과 슬픔의 기억들은 오랫동안 우리의 인생을 억누르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큰 트라우마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이라고 아시지요? 아이들 어렸을 때 놀이동산 데리고 가잖아요. 예. 또 자녀들이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 가는 거 보면 애들이 그렇게 신나합니다. 제가 잠실에 살았기 때문에 잠실에 그 롯데월드 동산이라고 있어요. 그때 제가 20대 중반으로 여겼는데 아이는 아니었지요. 가까운 선배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놀이동산을 갔는데 자꾸 그 중에 제가 가까운 형 한 분이, 선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거 정말 재밌어. 저거 정말 재밌어. 놀이기구를 타라는 거예요. 이름하여 바이킹이라고 하는 놀이기구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게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무서워 보여서 제가 안 타겠다고 그렇게 극구 부정을 했는데 이 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합니다. 전혀 무섭지가 않아. 새로운 경험을 할 거야. 끝에는 무서움을 느낄지 모르지만 중간에는 하나도 없어. 제가 그분을 오랫동안 교제하고 사귀면서 너무 신뢰하는 선배 형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거기에 탔다가 심한 욕을 할 뻔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무서움은 제가 지금 그때까지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두려움, 주님을 만날 것 같은 그런 경험, 심장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리고 내려와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거친 숨을 쉬는데 그 기억이요,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도 가끔 놀이동산 가면은 그 바이킹 근처에는 별로 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어떠한 좋지 않은 경험, 기억들. 근데 여러분, 이런 놀이동산을 가고 그냥 좋지 않은 기억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원치 아니하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여겼던 그 고통을 경험하면 어떻게 그것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가슴이 떨리고 지워버리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소망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가 3장 19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함은. 예레미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의 인생을 채웠던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떠한 사건과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지요. 나의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먹는 것 같은 그 경험을 주님 기억하소서.
내가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워버리려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떨리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나의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나이다. 성읍이 불타올랐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주권을 잃었습니다. 왕과 엘리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울부짖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확신을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서 다시 한번 밝힙니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러분, 21절의 마지막 구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방금 읽은 24절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리이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셨사오니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그저 긍정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다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있지 말라는 거지요. 구체적인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소망으로, 낙심의 골짜기에서 끌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니,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 되시니,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나누어줄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유산도 유산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영적인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삶의 흔적들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곁에 가까이 있지 않아도 그 유산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 유산이 나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주님 배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가정을,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 유산이 되시오니,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날마다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유산이 되신 유업과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일을 매 순간마다 경험할 때 우리는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나의 고백, 우리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소망이라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그저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은 나의 유업이십니다, 나의 기업이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외치고 또 외친들, 그것이 나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성품을, 그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에가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희는 망했다, 너희는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너희는 이제 다 사라졌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믿고 경험하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우리 공동체를, 가정과 국가를 감싸 주신다면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에 또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걱정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쌓이면은 이 걱정을 갖게 한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를 탓했다고 지금 현실의 어려움이 해결되던가요?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압니다. 이 모든 말과 걱정, 염려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또 걱정하지요. 또 염려하지요. 또 두려워하지요. 또 불안해하지요. 오늘 성경은 반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고 믿고 나아가는 이들은 결코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인자라는 이 단어입니다. 인자는요, 상황에 상관없이 꾸준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사이의 사랑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변질이 되지요. 시간이 지나면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계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직도 가슴이 설렙니까? 아직 가슴이 떨리나요? 그 사랑하는 말을 할 때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랑이죠. 떨림이 예전만 같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죠. 변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인자한 사랑은요, 모든 것을 희생하는 헌신적인 행동을 수반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인자의 사랑의 실체요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는 기독교인이다 상징이, 심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지요. 십자가를 방마다 하나씩 두었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한가요?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인자의 실체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긍휼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긍휼을 자비라고도 자주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긍휼의 사랑은요, 가슴이 타오르는 것 같은 애절한 사랑입니다. 애절한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저 안 됐구나, 참 불쌍하구나, 그렇게 공감 정도 하는 사랑이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고통의 현장에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무관하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의 현장에서 고난받으시는 것이 긍휼의 사랑인 것이지요.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며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랑, 그 사랑이 긍휼입니다. 이와 같은 인자와 긍휼의 사랑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들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임하는 영원한 소망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은요, 구태의연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일주일치 또는 1년치를 한꺼번에 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한 사랑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가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사랑이 어떻다고요? 아침마다 새롭게 임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런 인사를 하잖아요. 영어로는 좋은 아침입니다. Good morn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것을 인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아침은, 이 하루의 시작인 아침은 당신에게 나에게는 평생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날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침이 주는 의미는요, 새로움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제 어둠은 끝이 났고 밝음이 시작된다는 것이 아침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새롭게 임하여 주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뒷걸음질 아니하고 앞으로 하여금 비록 작은 부폭이라도 전진하게 되는 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시각장애인이었지만 부시정부의 백악관 정책차관보를 지낸 강용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제가 교회 부임하기 전에 그분이 잠실교회 부흥집회 오셔가지고 그분을 모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품에 안겼지요. 근데 그분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위로했습니다. 그때 오히려 강용우 박사는 고통과 시련에 직면한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난치병보다 깊은 병은 포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게 가장 나쁩니다. 긍정과 부정은 컴퓨터 자판의 스페이스, 띄어쓰기거든요. 스페이스바 하나 차이입니다. nowhere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 비추어 주시겠습니까? 자막으로. 어디에도 돌파구는 없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파산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nowhere. 그런데 자판을 하나 치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Now here. 바로 여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다. 자판을 한번, 스페이스바를 한 번 치는 거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현실은 절망입니다. 어디에도 돌파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암울하고 고통 가운데 슬피 울며 쓴 쑥을 먹는 것처럼, 쓴 쓸개즙을 마시는 것처럼 괴로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주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인자와 긍휼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인자와 긍휼을 덧입으면은 Now here 바로 여기가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위하여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을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침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이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뒤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